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차선을 변경하려고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방향지시등을 켜면 갑자기 저만큼 있던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전조등을 깜빡거리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옵니다. 물론 무리하게 끼어드는 건 참 위험한 일이고 실례가 되는 일이겠지만, 분명히 공간이 넉넉한데도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걸까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을 막지 말라, 내 공간에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의사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참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 누군가에게 내 공간을 내어주면 뒤떨어지고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현대인들은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늘 얼굴 표정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사납게 보일 정도로 그런 인상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성숙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성숙한 신앙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 관용, 환대, 호의로 일컬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넓은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메조리 J. 탐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환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나의 공간 속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나의 공간 속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동. 여러분,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공간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내 삶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의 공간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그를 나의 공간에 받아들이면 내가 다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공간, 내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잠가두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끼리끼리 당을 짓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따돌리곤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성숙의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되는 거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관용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넓은 마음,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 속에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참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서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까지 열심히 연구해서
이것까지 다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좁아져만 갔습니다. 더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어쩌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좁은 마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고 품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조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관용, 환대의 행위였습니다. 창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주신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과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간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거두어 들임으로 그곳에 공간이 생겼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간에 연약한 피조물들을 받아들이신 행동, 그게 바로 창조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 외에 이 공간에 다른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나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내 공간을 양보할 수 없다 그랬다면 이 세상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이렇게 애 낳는 이야기가 족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을까 싶지만 사실 이 속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에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등장하는데 3장 4장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그 사람들이 5장에 와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자식을 낳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록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 사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취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베풀고 계신다. 여전히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 그 모습이, 그 약속의 성취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지겨운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장인 것입니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도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심지어 창기와 세리들까지 주님은 주님의 공간 안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공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넓히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공간 안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모든 허물이 가려질 수 있는 곳, 모든 부끄러움이 덮어질 수 있는 곳,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았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용납받고 또 위로받고 그 허물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용납될 수는 없죠. 또 그래서도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지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7장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의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부터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거든 그가 같은 죄를 7번이나 범하고 또 와서 잘못했노라 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니 이제는 용서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죠. 완전하다, 많다, 영원하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주라는 이 말은 아주 많이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공간을 열고 맞아들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거두어 들이시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을 거두어 들여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관용을, 환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면 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용, 환대, 마음이 넓어지는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한 종이 등장합니다. 임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임금이 탕감해주지 않았더라면 평생 감옥에서 썩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그에게 빚진 사람 하나를 또 만나죠. 그런데 자신도 그와 같은 처지였다는 사실을 이 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만난 이 사람보다 더 큰 빚을 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을 넓히고자 한다면 나도 그와 같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죄인일지도 모른다. 그보다 더 큰 빚을 졌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한 영성원을 운영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시다가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까치 우는 소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치가 어디 있나 하고 문 앞에 있는 큰 참중나무를 올려다보려는 순간 깜짝 놀랐다.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지 나는 저 까치만도 못하다는 느낌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과 까치를 바라볼 수 없었다. 고개를 내리자 5월을 맞아 한참 자라오르는 이름 모를 풀들과 사철나무에서 돋아나는 새순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저 들풀들만도 못하구나 라는 생각에 이것들도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었다. 신을 신으려고 땅을 내려다보는 순간 나 자신이 내 발 아래 밟히는 땅과 먼지들만도 못하게 느껴졌다. 흙먼지만도 못한 내가 이것들을 밟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하루 종일 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내 눈에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던가. 여러분, 이분의 글을 읽고 또 듣노라면 이분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났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던 사람인지,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결코 더 낫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더 큰 죄인, 더 큰 빚을 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겠지만 나는 임금 앞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사람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질까요? 나를 사람들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질문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질문을 하며 사는 사람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니까요. 둘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종이 실수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임금에게 탕감받은 게 얼마인지를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자, 간단한 수학을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드라크마, 이건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라고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답니다. 1만 달란트면 며칠 일해야 됩니까? 1만 달란트를 벌려면, 한 달란트를 벌려면 6,000일을 일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6천만 일, 몇 년일까요? 제가 이게 언뜻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6천만 나누기 365,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16만 4,384년이에요. 읽기도 힘들어요. 자, 16만 년.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16만 년 동안 우리가 살아서 평생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6만 년 동안 일한 걸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 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에다가 16만 년을 곱해보세요. 그게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걸 왕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어떻게 갚겠어요, 그걸? 16만 년어치를. 그래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이거 탕감받았으면 이만큼 벌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빚진 사람은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졌답니다. 데나리온은 드라크마하고 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건 100일치,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100일, 석 달 열흘. 석 달 열흘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빚졌어요. 자, 16만 년어치하고 석 달 열흘치하고 비교가 됩니까? 자기는 16만 년어치 탕감받았는데 석 달 열흘 자기한테 빚졌다고 그거를 지금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금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얘기가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100데나리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다른 은혜 없어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 갈 사람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는 건 이 왕이 하고 있는 말처럼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인색한 마음은 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도 내게 마음을 넓히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어째서 사소한 일이야, 그거 중요한 일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선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거 사소한 일이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책 제목처럼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며 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들은
대인배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소인배로 살던 삶은 청산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와 생각이 달라서 불편하십니까? 내 생각이 진리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게 나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죄에 물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빚을 졌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탕감받게 해주신 그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을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복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도 마음을 좁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마음을 넓히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